이 시간에는 믿음과 생명의 복음 고귀한 시간, 제목이 뭐라고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특별히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오후 프로그램에 물놀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원래는 오전만 해도 물놀이를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펜션으로 갔다가 다행히 비가 잦아들면서 그쳐서 물놀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아마 작년 예배를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얼마나 지금 저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떠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오늘 많은 은혜를 저 아이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적절한 좌절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봤는데 이 김경일이라고 하는 아주대 심리학자 교수하고요, 류한욱이라고 하는 소아정신과 청소년 담당하는 분이 낸 책입니다. 그분이 지금 시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정서적 비만 시대예요. 정서적 비만 시대. 왜 그렇게 말하느냐? 보통은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좀 한계를 지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요즘에 부모들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엄마가 그거 엄마가 해줄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내일 이거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거 엄마가 전화해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다 말해줄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그 마음의 실제적인 나이는 아직도 무슨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 직장으로 부모님이 찾아온대요. 전화를 한대요. 불만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잘 얘기 못한다고 대신 말해주러 부모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로 우리 아이가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대신 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리 독립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 아이들한테 이제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 그랬더니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니라고 물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를 당황스럽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이 그 직업에 대한 노력은 안 하면서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고 있는 것 사이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정서적 비만 시대, 부모가 다 해주다 보니까 좌절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건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한 번쯤은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것저것 경험해봐서 그래야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봐야 감이 온다는 건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을 신앙생활에 한번 빗대어 봤습니다. 보십시오.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환경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젊은 세대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앉아있지만 다 어떤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다 대답할까요? 한 명도 저는 날라리 신자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좋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위한 분리되고 독립이 되어가는 적절한 훈련과 실패의 과정은 겪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고귀한 시간 낭비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순간만큼은 좀 집중하여 저들 아이들처럼 저렇게 수련회를 가야 되는 시간을 내어드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의 나이쯤 된 것 같다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마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 그림만 봐도 어떤 스토리인지를 아실 겁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림의 이 장면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8월 2일 날 볼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한 여인이 향유값을 들고 오죠. 앞장면을,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거를 머리에다가 이제 카락으로 이렇게 향유를 발에다가 부은 다음에 닦는 장면이죠. 또 하나가 있죠. 그렇게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제자들과 아마 저 안에 나사로도 있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은 이 영화 자체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 8월 2일 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오면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더 잘 이해하거나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 자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밖에 안 떨어진 근거리지만 이름의 뜻이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에요. 그럼 왜 동네 이름을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졌을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 생업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밀려와 하루 벌고 하루 살아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가난한 동네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6월절에 엿새전, 그러니 시간적으로 보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시기가 다가오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구네 집에서 잔치를 벌였느냐? 오늘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이 아마 예수님 때문에 치료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또 한편으로는 나사로 집안으로 따지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 앞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병들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니 오늘 이 잔치를 준비하는 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버니가 살아났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았을까요? 감동과 감격 가운데 오늘 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그때 각각의 삼남매는 뭐를 하고 있었을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재미있게도 마르다는 여전히 뭐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 마리아는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도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때는 그래도 아마 마리아도 좀 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마르다가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가 막히게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엌에서 도마 속에서 칼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음식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솜씨를 발휘하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고 또 그 앞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뒤에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려고 했어요. 왜요? 죽은 지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살아났으니 그의 피부가 그 나흘이면 더운 날씨에 다 썩었을 텐데 그가 회복했다라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럼 그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동과 감격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파티를 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잔치를 베푸는 데는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지금 뭐 하기 위해서요?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까지요. 왜냐?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까지 같이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큰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잔치를 했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병을 가져가시는 분, 내 가정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분, 나의 슬픔을 가져가시는 분, 죽었던 생명을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누구 때문에 다 살아나셨은 분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들이 다 용서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오늘 이 잔치와 똑같아야 돼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예배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의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 근데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에 오늘 우리가 봤던 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거를 닦아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 장면을 과연 마르다와 나사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그거를 드릴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자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이 그렇게 귀한 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드렸을 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이걸 드릴 수 있냐고, 이거를 가난한 자들한테 내어줘야지 막 화를 내고 분개까지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 나사로와 마르다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드린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서로 합의하지 않았을까? 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아니면 우리 집에 더 이상 찾아올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늘 발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는 순한 예고도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어서 지금 아니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 가정이 이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마음을 표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이 내가 예수님께 드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가 드린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상당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약 50일 정도는요 섭씨 40도가 넘는 땡볕에 더운 것뿐만 아니라 황사 현상이 있었대요. 그러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몸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과 먼지로 뒤집어서서 더러울 수밖에 없고, 아주 그러기 때문에 늘 들어올 때 뭐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줬잖아요. 그러나 냄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발랐던 것이 바로 뭐예요? 향유예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요 히말리아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가격이 상당하다 보니까 값어치를 얼마라고 말해요? 300데라니온. 그러니까 1데라니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값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얼마치를 한 번에 다 드린 거예요? 3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3천만 원을 그냥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초점을 다 어디에다 두려고 하느냐? 3천만 원, 300데라니온.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것을 예수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칭찬했을까요? 심지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 여인의 헌신이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싼 거를 들여서 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감동과 감격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뭐하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인간적인 고통과 번뇌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누군가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큰 감격과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의 이 헌신을 아시고 크게 칭찬하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요 계속 되뇌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행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 제 마음에 이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었느냐 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 쪽에 나가 보시면 주차장 앞쪽에 보면 저의 담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나무들이 다 순이 쳐져 있을 겁니다. 이거를요, 은퇴한 노장로님들 두 분이 더운 여름에 오셔서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거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왜냐?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사들도 청년들이 많았고요. 또 그 밖에 봉사하는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차나 뭐나 많았지만 지금은 보세요. 지금의 봉사하는 곳에 젊은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어떤 분들을 많이 보느냐?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젊은 세대들도 저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을 수가 있을까?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도 행한 일을 말하여 그들도 주님이 기억하셔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을 텐데, 분명히 저들도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저들도 구원의 감격이 있을 텐데 왜 2040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도 신앙적으로는 분리와 독립의 과정을 겪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적절한 훈련과 좌절을 겪으면서 자라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 안에 고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느냐? 저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해가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해보다 존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그들의 상황을 많이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그들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영적 비만 시대거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들 눈에 보기에는요, 별로 가성비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효율적이지 않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향유 옷값을 깨야 향기가 나요.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마다 내가 가진 향유 옷값을 깨었을 때 온 그곳의 향유의 냄새가 진동하더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향유 옷값을 깨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향유 옷값을 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듣고 그냥 다 흘려보내요. 저 오늘 누군가 한 분은 감동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기 저 안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저 세대들도, 저기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분리와 독립의 과정을 겪어서 성숙한 자신의 향유값을 깨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예수님은요, 그가 도둑처럼 횡령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돈계를 맡았을 때 오늘 말씀에는 도둑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그렇게 횡령하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나를 팔자가 너라고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왜 굳이 가룟 유다를 3년이나 배신할 거를 알면서 제자로 데리고 다녔을까요? 저는요, 그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어야 되지는 않겠지만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 지나치게 기도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과도하게 열심히 저렇게 헌금을 할까? 저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깰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 향유옥합을 하나도 깬 거 없이 그냥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 향유옥합을 다 깨고 주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낭비입니까? 뭐가 허비한 겁니까? 내 향유값을 깨지 못한 내가 낭비된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저부터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저부터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가 거듭될수록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번뿐인 인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향유값을 한 번쯤은 깨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때 그 향유를 붓지 않았더라면 평생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볼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오.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값은 무엇일까? 목소리가 좋을 때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와요. 목소리가 있을 때 우리 성가대 많은 찬양하십시오. 목소리가 그리고 건강도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가성비가 아니에요. 투자가 아닙니다. 향유값을 드리면 주님이 100배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이 선하신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떨 땐 요구하세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었기 때문이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선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CCC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했습니다. 거기서는요,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어요. 4명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 4명이서 생활비를 1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40만 원으로 먹고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잘 못 먹어요. 화요일 날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화요일 날 왜 고기를 먹느냐? 이 가서 우리가 고기를 사오는데 이제 삼겹살은 비싸니까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고기 좀 저렴하니까 그걸 사와요. 거기다가 이제 불고기 양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타지에서 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때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 배불리 밥을 먹을 때 이제 고기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그 고기 반찬으로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한 명씩 전도가 됐었어요. 나중에는요, 40만 원 중에 20만 원 이상 나가갖고 우리 다른 날은 손가락만 빨아야 됐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요? 한 명의 영혼들이 그 자리에 초대되고 그 자리가 계속 많아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어차피 우리에게는요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24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60분이 주어지고 60초가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쓰는 시간이 되든 아니면 내가 세상 일에 쓰는 시간이 되든 그 시간은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은 흘러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데 쓰시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낭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는 시간은 그냥 딴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한 번도 향유값을 깨뜨린 적이 없이 가시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마지막에 깨어지지 않은 향유가 제일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서 후회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께 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롯이 주님만 좀 쳐다보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향유값을 한 번쯤은 깨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저는요 여기 가운데 우리 저기 있는 저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1년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고 휴학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가는 청년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들이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2, 3년 동안의 연봉을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쓰이라고 드리는 청년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정말 자신이 좋은 곳에 취업을 했는데 주님 때문에 잠깐 휴직을 하고 헌신하고 쓰임받겠다고 결단하는 청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봤었어요.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청년들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도 그런 젊은 세대들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오롯이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향유값을 과감없이 깨뜨려서 그 향기가 교회에 진동하고 가정에 진동하고 10년 가운데 진동하는 그 역사를 우리 신전주교회 안에서도 간절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어른들 몇 분들은 그렇게 다 사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다 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주고 자꾸 존중해주고 자꾸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고귀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주님은 그들이 드렸던 향유값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낌없이 남김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